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벤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빛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자, 솔로몬의 지혜, 이 재판에서 보여진 그 지혜, 즉 듣는 마음의 모습이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낮은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지혜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 지혜가 솔로몬의 나라 전체의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지혜에 의해서 다스렸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한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 그의 신하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죠. 그 명단이 나열이 되는데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보면 현재 솔로몬과 함께 사역하는 현재형인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있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까지 명단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솔로몬이 사람을 선택하고 세워서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다윗의 통치로부터 그 장단, 그 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파악해서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장단이 있잖아요, 음양이 있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배워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흔히들 기독교를 문서 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를 문서 종교라고 불러요. 고등 종교의 특징이 이제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와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 경전이죠. 이 경전을 이 기독교는 가지고 있어요. 뭐 다른 고등 종교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을 통한, 뭐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사람들, 뭐 수많은 그런 책들, 특히 고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일생을 통한 기록들이 남아 오고 오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 선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서 종교라는 말을 기독교는 듣습니다. 과거의 성공들을 통해서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과거에 결국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오늘 내가 어렵지만 그러나 끝내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다면, 과거의 실패로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지혜를 구하게 될 수 있다면, 과거의 실패로부터 그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고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확장돼 갈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장단을 통해 솔로몬은 그걸 그냥 옛날 올드 패션 이러면서 버린 게 아니라 거기서 장단을 보면서 사람들을 기용하고 쓰고 세우는데 그는 참고하고 사용을 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이런 지혜는 그가 만들어 운영했던 전국의 행정 구조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솔로몬이 구분한 12 행정구역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전체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좀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그 안에서 12 행정구역으로 나눠놓은 거죠. 원래 12지파로 나눠져 있던 것을 솔로몬이 개편합니다. 이 12지파의 경계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행정구역을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재편성한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 결과에 기반한 겁니다. 비록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무엘하가 좋지 않게 끝났잖아요.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가 힘으로, 이제 중앙 군대의 힘으로 지방을 다 이제 통치하려고 이제 힘을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죠. 그런데 그 자료, 인구조사한 자료는 그대로 남았잖아요. 솔로몬이 이거를 이 기록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아버지의 실수로부터 중요한 국정 운영의 방법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이 솔로몬의 지혜는 주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걸로 이것 때문에 얼마가 죽었는데 이런 거 다 불태워버려, 이게 아니고 이걸 이 실패에서도 어떤 국정 운영의 철학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들어보자 하는 듣는 마음을 이 솔로몬에게 제공을 했던 겁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각 지파별로 인구가 천차만별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그런 지파도 있는 반면에 이제 인구가 막 이제 왕성하게 성장한 그런 지파도 있는 반면에 아주 쭈그러들어 있는 지파도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땅덩어리 넓은데 사람 별로 없는 그런 지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부강한 지파와 그렇지 못한 지파 간에 중앙 정부에 이제 내는 세금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지파 경계를 조금 변경해서 왕실에 내는 세금이 인구가 적당하게 맞춰져서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불공평으로 인한 불만과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동시에 그런 세금 관련 명분을 통해서 뭐 돈 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돈 적당히 내게 할 수 있어. 너 저기 니네 얼마 안 되는데 n분의 1로 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내는데 저기랑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낼 수 있어. 인구 비슷해서. 그렇게 말하면 아주 강력한 게 아주 지파별로 지금의 이제 지역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슷한 지파별 분파 의식이 있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사람들이 통제되는 거는 이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무너지고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참 지혜롭죠. 솔로몬은 새로운 행정구역인 12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장을 임명했고요. 그들로 왕실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한 달씩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각 지방이 너무 한 번에 이제 긴 기간 동안에 과중한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한 지파에 한 구역에 그렇게 배려를 한 동시에 외곽에 있는 지방에는 외곽 지역에 자리한 지역의 이 지방 장관들은 자기 딸들과 혼인하게 함으로써 그 연합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연합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로운 다스림을 통해 솔로몬 치하의 이스라엘은 주위 이방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면서 왕국의 이 제도를 배워가는 부강한 나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은 솔로몬의 식탁에서 소모되는 그 음식의 식재료의 양을 기록하고 있죠. 실로 엄청난 양의 식재료가 사용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식탁에 동참했었다는 것. 그러니까 막 만찬이 계속 뭐 어느 나라 대사가 와가지고 만찬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군사력 또한 식재료의 양과 함께 솔로몬 치하에서 왕국이 얼마나 부강하고 풍성함을 누렸는지 강성하고 풍성함을 누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은 이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이 가능했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가 지은 찬양은 무려 1005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찬양을 지었는데 작사 작곡 이제 했는데 1005편에 이르고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주의해서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 흘러가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풍성함을 통해 그와 식탁을 함께 하면서 그에게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 국가들에게까지 그 풍성함이 흘러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혜로운 왕을 세우심으로써 이뤄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과 확장인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지혜를 배우라, 지혜에게 물으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지 않느냐 막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 지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요한 지혜의 결정판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예수로 즉 지혜와 명철로 충만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배워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욱 풍성하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를 붙들고 살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혜가 우리 삶에 솔로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 우리 가족에게 또한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가 밟는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특별히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지혜의 집약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고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로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이 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밟는 것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이신 주님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